아,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화제가 됐던 한 수능 강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지영 강사인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굉장한 미인이죠. 물론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실물을 봤는데 이거보다는 좀 달라요. 예. 포토샵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이 강사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쯤 돼 보이셔요? 20대? 30대? 40대라고 합니다. 이 수능 강사, 인기 강사거든요. 연봉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어떻게 아시네. 1년에 100억을 번대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서울대 교육윤리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이제 학원 강사로 전향해서 아이들 이제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니까 아마 이제 철학적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 액수도 이 미모도 화제가 됐는데 더 화제가 된 것은 얼마 전에 꽤 유명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던 이유, 이제 자기가 전공이 저거니까 성선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자기 시각을 설명한 거예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던 이유. 여러분 성선설이 뭐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예를 들었던 게 우물가에 아이가 놀고 있는데 아이가 우물에 막 빠지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와 알던 모르던 그 부모와 친하던 심지어 그 부모와 사이가 안 좋든 간에 아이가 우물에 떨어지려고 하면 누구든지 손 걷어붙이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걸 보면 사람은 천성이 악하다 선하다? 선하다는 거예요. 이 성선설을 주장한 게 맹자였는데 그런데 이 강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러면 맹자가 왜 성선설을 주장했을까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질문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질문에 이 강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시 맹자가 이 성선설을 주장하던 때 그때는 언제였느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였어요. 춘추 전국시대라 함은 여기저기서 군왕들이 일어나서 막 전쟁을 일삼고 백성들에 대해서 폭력과 폭압을 행하던 때였어요. 일반 백성들은 늘 이 왕들의 폭정과 폭압에 시달렸어요. 가족들이 잃기도 하고 죽음으로 잃기도 하고 아주 심한 수탈과 그런 어려움들을 막 당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험담할 수조차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왕은 하늘이 내린 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지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맹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선설을 주장한 거예요.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 우물가에 떨어지는 아이를 보고 그 누가 달려가서 아이를 구하려 하지 않겠느냐? 인간이라면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요? 왕들은 당시 폭력과 폭압을 일삼았던 왕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도 살리거나 돕지 않았다는 거야. 고로 왕들은 인간이다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면 왕에 대하여 혁명을 일으켜서 쫓아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맹자의 성선설은 다시 말해서 역성 혁명론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이런 또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은 언론에 회자되면서 다시금 맹자의 성선설을 돌아보게 되는 이유가 됐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겠구나.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모든 거엔 다 이유가 있어요. 힘들고 아플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오게 되는 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그래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 번째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초세계를 켜놨는데요. 대림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오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러면 우리도 대림절 세 번째 조율에 맞아 우리도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도 잘 찾아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함께 그 의미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7개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7번째 말씀이 뭐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뭘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우리가 거꾸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까지 다 이루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그러면 죽기 직전에 다 이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을 통해 다 이루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 죽음까지도 포함하여 다 이루었다는 뜻인가요? 우리 성경은요, 좀 불편하겠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사실에 오히려 더 많이 집중하여 신약 성경들은 기술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았던 에베소서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의 죽음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역이 도대체 뭘까? 복음서 이후 기록된 사도행전부터 기록된 모든 신약의 서신서들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는요, 그 내용을 바울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뭐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고 바울은 설명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기까지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무언가는 무엇이었을까? 죽음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은 뭘까요?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13절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 죽으신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지기 위하여.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는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이후 13절, 14절, 16절 모두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은 그리스도의 피, 14절은 자기 육체를 허우시고,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몸, 육체가 허물어지고 소멸되어진다는 이런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음까지 포함하여 뭔가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셨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하신 일, 이루신 일은 무엇이었을까? 13절은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그러면 이들이 왜 멀리 있었는가? 14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14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멀어졌던 관계를 가까이 하셨는데 이 멀어진 관계가 왜 멀어졌다고 14절은 말해요?
왜? 원수된 관계니까 가까워질 수 없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래요. 심지어 이 둘 사이의 원수된 관계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 멀어지고 원수된 관계, 그 관계를 막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허신 거예요? 우리 14절 두 번째 줄 곧부터 볼까요? 시작.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 거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어떻게 허신 거예요? 막말로 이렇게 막 장풍을 쏘셔서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어요? 아니면 능력과 기적으로 허신 거예요? 어떻게 허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그 담도 함께 허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뛰어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원수된 관계, 멀어진 관계, 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담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담을 알아야겠죠.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실제 예수님 당시 실제 있었던 담이에요. 어떤 담이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건 뭘 표현한 단면도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의 단면도예요. 당시로는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렸죠. 헤롯 성전, 헤롯 대성전. 자, 그 성전의 단면이에요. 겉에 있는 테두리는 성전의 외벽이고요. 안에 있는 직사각형 테두리는 성전의 내벽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출입구는 동문이에요, 동문. 그래서 저렇게 동서남북으로 저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 출입문이 동쪽에 있어요. 자, 그런데 빨간색 글씨로 보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외벽과 내벽 사이의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 내벽 안의 공간을 여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은 어떤 담을 의미하냐? 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가로막고 있는 성전의 내벽, 그 담을 의미해요. 여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건 정확하게 유대인의 여인의 뜰이에요. 유대인 중에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저기까지라고 제한을 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구분해 놨으니까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여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지금 발견된 헬라어로 된 이 금지문이에요. 금지문. 저기 뭐라고 써 있느냐?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복원한 내용인데 저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래할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말을 길고 어렵게 써놨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여인의 뜰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과 여인의 뜰,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이에요. 이 담. 이 담을 그래서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거를 좀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없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도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다 무너졌는데. 자, 그래서 바깥 테두리가 성전의 외벽이고요. 안에 테두리가 성전의 내벽이에요. 외벽과 내벽 사이가 이방인의 뜰이고 그 안의 뜰이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저 여인들의 뜰 안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아이고 그러면 성전에 그래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원래는 여러분 왼편에 보이는 조그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원형 모습이에요. 물론 말씀을 통해 저렇게 상상도로 그려놓은 거예요. 원래 성전은 조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헤롯이 헬라 건축 양식을 들어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죠. 뭐가 하나 더 덧붙여졌죠. 한 부분이 덧붙여졌어요. 저게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더 덧붙여지고 그 주변 사방으로
제사장들의 방들을 배치해 놓은 것이 하나 더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의 모습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에 보면 딱 저거 하나예요. 저 건물 하나.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저렇게 확장해 놓은 것이죠. 앞에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거에 의하면 성전 내벽과 외벽으로 이렇게 두 개의 벽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어떤 것 하는 거예요? 외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성전의 내벽, 지금의 저렇게 저기 표시된 건 내벽, 그러니까 성전의 벽이 성전의 담이죠. 성전 벽이죠. 저거밖에 없었는데 헤롯이 더 외벽을 쌓은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외벽 자체가 없었으니까. 다음 사진 보실래요? 그래서 저게 실제 조형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저것도 상상입니다. 근데 보시라고, 여러분 느껴보시라고. 사람이 얼마 많아요? 아주 조그맣죠. 그에 비해서 담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저 모습을 상상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저렇게 빗댄 거예요. 저기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놓여 있는 그 담이 뭐예요? 지금 중간에 우리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중간에 막힌 담이 그 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막힌 담은 원래 성전의 내벽, 성전의 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 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 벽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분 없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의 의미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전의 내벽을 허무신 것이고 원래 솔로몬 성전으로 하면 그냥 성전 벽을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전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요. 1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 알고 보니 그게 성전의 벽, 내벽이지만 성전의 벽이었어요. 그 성전의 벽을 허무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소멸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성전의 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17절도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럼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에이레네, 샬롬,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방식은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에 막힌 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았던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뜻인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혈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직계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만해 왔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성경을 통해 보니 어떤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뭐가 무너진 거예요? 성전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동안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았던, 그래서 원수와 같았던 이 관계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평적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혔던 그 단절의 담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허심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수직적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이 맞닿은 곳,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포함하여 다 이루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놀랍게 깨닫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시면서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알고 봤더니 성전의 내벽이었고, 성전의 내벽은 솔로몬 성전으로 말하면 성전의 벽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빨간색 표시가 된 거. 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저 표시된 곳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서쪽 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서쪽 벽입니다. 서쪽 벽. 동쪽 문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 반대편이 서쪽 벽이겠죠. 자, 바깥쪽 테두리는 외벽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외벽, 헤롯이 쌓은 외벽이에요. 그리고 그 안이 내벽이에요. 내벽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신학적으로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허물어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 외벽은 언제 무너졌을까요?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40년이 지난 AD 70년 로마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 로마 군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뭐만 남아요? 통곡의 벽, 그것도 서쪽 상가라고 지칭한 바로 조만큼, 서쪽 벽 전체가 남은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남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게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유대인들은 10월달만 되면 저 통곡의 벽 앞에서 울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셔요. 저게 서쪽 벽의 일부예요. 아까 이 지도와 함께 연상해서 보셔요. 서쪽 벽. 그러면 저 이슬람 사원 모스크, 황금 사원 모스크, 노란색에 있는 저 모스크가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에서 좀 보여주실래요? 반대로 놓고 한번 보세요. 저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있는 쪽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내벽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내벽이 무너진 거는 성전의 내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기준으로 보니까 성전의 벽 자체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벽이 허물어졌는데 이것만 허물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 허물어졌느냐?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어떤 게 일어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꼭 기록해야 됐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 찢어짐은 인위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이 천을 찢으려면 어떻게 하면 찢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다리 타고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찢으면 찢겨지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걸 찢는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신적 행위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전의 담이 허물어짐과 동시에 모두 찢어진 거예요. 성소의 휘장도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목숨 걸고 허리에 줄을 매고 무릎에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면 대제사장은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펄퍼덕 죽고 나면 더 이상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줄을 잡아 끌어당겼어요. 아무도 이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지성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목숨 걸고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그 지성소, 그곳을 상징하는 휘장,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있었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 그런데 그곳을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몸이 찢겨짐과 함께 그 휘장도 찢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육체로 성전을 허무십니다. 막힌 담도 허무시고 벽도 허무시고 성전의 휘장도 허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대제사장, 몸소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마지막 제사를 드리셨던 거예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마지막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제사를 드리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또 구약의 전통에 익숙하신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폐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담을 넣으시고 휘장을 찢어내신 거예요. 고로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스크 황금색 돔이 있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저 땅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위치니까 저기에다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무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성전의 벽을 허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막힌 담, 성전의 담을 허무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성소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허무신 일이에요. 그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허물고 멀리 있는 이들을 가까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을 찢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만 하셨습니까? 또 하신 일이 있죠.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부활의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도 백성들도 제사장, 율법사,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여겼어요? 미쳤다고 비웃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빗대어 비웃었어요. 어디 다시 한번 성전을 일으켜보라고 빗대어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았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 삼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찢어 어린 양의 피로 삼아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죽으심과 함께 그 성전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부활하셔서 그 부활된 몸으로 그 몸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스크 사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장수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이곳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된 몸으로 여신 새로운 예배의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겠죠?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한 자리겠죠? 이 자리 영원토록 놓치지 않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런 축복의 자리예요. 여기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몸을 찢고 그 공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소리를 이 세상의 종교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비웃는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유일하게 오셔서 자신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성전을 폐하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열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셔요. 그 예수님, 유일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열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제발 부탁이니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걷어차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진짜 여기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도 그 놀라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은총을 만나고 누리는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늘의 하나님 만나시고 하늘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